할렐루야. 오늘 주님 주신 말씀 합독하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6절 한 절만 두 절만 같이 합독하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6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이에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시를 내리시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이 주님 모실 때가 가까워온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세상에 기상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전쟁이 이제 끝이 없고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코로나와 같은 전혀 지금까지 있지 아니한 그런 질병들이 전 세계를 휩쓸고 이러한 모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며 악이 활개를 치고 음란이 이제 일상화되고 우리가 그냥 기독교 사관으로만 아니라도 우리 유교 사관 가운데서도 봐도 이 세상이 이 말세인가라고 혀를 칠 만큼 세상이 이제 어두워진 것 사실 같습니다. 주님은 말세의 현상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악이 범람하고 마태복음 12장 7 귀신 들어간 사람의 그런 형편이 이 세대와 같다고 한 것처럼 이 세대가 7 귀신 들린 세대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를 이 음녀 바벨론 성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붙였습니다. 계시록 17, 18장을 보니까 17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본 그 여자의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이 음녀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를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그렇게 말했고 계시록 18장 2절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치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이것이 말하고 7 귀신 들린 자의 그런 형편인 그런 세대라고 주님이 말하고 악하고 음란하고 폐역하다라고 주님의 말을 그렇게 줄여서 요약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마지막 주님 오실 그때이지만 실은 이때도 그렇지만 그 창세기 기록된 상황도 다시 말하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그 직전도 그러한 유사한 그런 세상 형편이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이 세상 형편은 더 심해지겠지만 하여튼 이 세상에 물로서 세상을 심판할 그때도 이 세상이 이 악이 세상을 관영한 상태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그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랬거든요. 노아 홍수 후에 이제 노아가 이제 세 아들을 두었잖아요. 아베, 셈, 함 그렇게 세 아들을 두었는데 그 셈의 아들이 이제 경건한 후손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들 중에도 다시 말하면 경건의 자손으로 이어받고 또 하나님의 성령을 이어가는 성령을 따라가는 그들을 하나님 아들이라고 지적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변해갑니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취해서 살아간다고 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은
이 영적인 의미입니다. 사람의 하나님 아들들은 이 로마서 8장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를 그렇게 불렀고, 사람의 딸들은 이 세상에 좌여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영의 사람인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받아고 세상을 쫓아가는, 세상을 쾌락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말씀하셨느냐?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이 함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왜 함께하지 않은 사람이 어떤 부류라고 말합니까? 이 갈라디아 이 4장에 분명히 이 하나님과 성령께서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부류 사람이 나오죠. 갈라디아 5장 거기에 말씀 보면 그게 쭉 말씀이 나옵니다. 16절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그러니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는 자와 성령을 쫓아가는 자가 전혀 반대. 이 로마서 8장에서는 이 성령을 쫓아가는 자를 영의 생각하는 자, 육신을 쫓아가는 자를 육신의 생각으로 따라간다, 이렇게 말하고, 육신을 쫓아가는 자는 하나님 원수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뭔가 평강은 기쁨으로 좀 이루지 못하고 사망으로 이르는 것을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에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육체로 쫓아가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에 원하는 바대로, 다시면 예수를 믿기 전에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쩌면 더 악한 상태도 모르고. 예수를 믿기 전에 그들 어땠습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할렐루야,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세상 풍조, 세상의 그런 풍조를 따라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한 진노의 자녀가 어떤 자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자,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 공중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영을 따라가는 자,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자, 이런 자더라. 이런 자를 한마디로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아들이 되시면 성령을 쫓아가 영의 생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그 반대로 간다. 반대로 육체를 쫓아가고 육체를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할 수 없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이 성령의 사람이 육체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성령을 쫓아가며 살아갈 때 하나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계속 육체를 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육체가 좁고 세상이 좋아서 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거부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를 거부하고 부인하는 이러한 폐륜적인 영적 상태, 다시 이 배도의 사건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그 이해가 바로 홍수로 망한 그 사람들, 당시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홍수로 망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습니다.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육체를 쫓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세상에 타락하고 아꼈으면 이랬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속상하신 거예요. 이 창세기 6장 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썰어버리되 이렇게 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마음은 썰어버릴 이유가 없죠. 하나님의 영광을 창조한 인간을 그럴 이유가 없잖아. 그런데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전능하시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들을 돌릴 수 있지만 그들에게 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마음을 다해 사랑하도록 자기 의지를 주셔서 그 성령에 따라가도록 지어놨는데 성령을 쫓아가기는 그냥 반대 세상을 쫓아가는 자가 되어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는 표현을 내가 그들 쓸어버리겠다고 그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오죽하면 이게 뭡니까? 우리 자식을 키우면 자식이 하도 부모를 이렇게 마음 아프게 하면 뭐라고 합니까? 나가 죽으라고, 나가 죽으라고 하잖아. 주님도 다 쓸어버리겠다. 그게 뭐 죽기를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속이 상하고 힘드니까 마음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이 주의 마음을 아프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주의 마음을 아픔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마음을 아는 자, 낌새를 깨우친 자는 회개하고 돌아가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노아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회개의 기간을 주겠다. 그게 육체의 기간이다. 그 120년이다. 120년은 이 그들에게 하는 회개의 기간이요, 육체의 기간을 준 기간입니다. 그 기간을 줄 테니까 그 사이에 너는 복음을 전하라.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라. 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한 거예요. 의의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너는 나의 진노가 곧 있을 것이니 나의 진노에서 구원할 방법으로 방주를 절하 한 것입니다. 이 방주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지. 할렐루야.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그 전에 노아가 방주를 칠 동안에 복음을 계속 전하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할렐루야. 그들이 안 들었을 뿐이에요. 계속 복음을 전했지만, 의의 복음을 전했지만,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여러분 곧 이 세상이 마지막 옵니다. 네, 방주를 칠 테니 곧 여러분 같이 갑시다라고 아무리 선포해도 그들은 그를 농담으로 여기고 받아들이지 않았죠. 왜? 세상이 너무 좋고 하니까. 오히려 아마 이 노아가 하는 행동과 그 말을 아주 우습고 비꼬고 그랬을 겁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24장에 이 노아 홍수가 이르기 바로 직전까지 그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연락이 너무 좋아 먹고 마시고 입고 장가가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이 세상과 짜가게 살아가는 그 삶을 그들은 결코 뭡니까? 버리지 못하고 계속 그들을 갔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2장을 보니까 이렇게 됐죠.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할렐루야. 의를 전파했다. 의를 전파했다. 그리고 의를 전파하시면 지금 구원이죠. 죄에서 구원한 게 의 전파 아닙니까? 이 복음이죠. 이 복음 의를 계속 전파했는데 그를 받아들이지 않죠.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세상이 좋기 때문에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관심이 없어요. 세상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까? 돈을 더 벌까? 뭐 이런 거 어디 여기에 관심, 세상에 성공할까? 뭐 여기 온 관심이 있지. 복음을 전해도 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안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심정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120년 동안. 할렐루야. 120년 동안 그렇게 기회를 줬다. 하나님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랬잖아. 오래 참으세요. 왜? 그래서 하나님은 그 폐악한 세대에 기회를 120년 줬다고요. 그때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 방주를 준비하며 의의 복음을 계속 전파한 거예요. 전파한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그들이 돌아왔느냐? 노아 가족 외에는 한 명도 안 돌아왔다는 사실이에요. 한 명도. 노아 방주가 이제 노아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 이제 방주를 짓고 하나님 명령한 대로 동물들을 상상이 다 방주를 올리고 그러니까 방주에 태우고 자기도 태운 그때부터 방주 내릴 때까지 1년 약 17일 이렇게 하더라고. 1년간 그 1년간 그게 방주가 닫혔어요. 그 방주 문이 닫히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입고 시집가 장하고 이 세상을 즐겨 살아갔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저들 보고 노아처럼 의의 복음을 전하라고 계속하십니다. 마지막 때까지. 우리의 관심은 그들에게 이 땅에서 얼마나 성공하는지, 얼마나 기쁜지 그게 관심을 하지 아니하시고 의의 복음을 전파라. 의의 복음을 전파라는 겁니다. 전파에 든다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고 어떻게 들으며? 말하자 어떻게 듣겠어요?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회개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아가 의의 복음을 계속 전하며 하나님의 예배를 계속 하는데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은 뭡니까? 이러한 노아와 같은 시대에 어쩌면 더 악하고 엄란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습이에요. 하나님 부인 말씀하셨죠. 그때는 이는 이 베드로후서 3장 계속 보니까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런 말만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할 시대. 할렐루야. 물이 넘치며 멸망할 시대. 이제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존된다. 그래, 이제는 뭡니까? 그때 이 세상이 물로서 심판됐지만 이제는 이 불로서 심판다. 불로서 심판하는데 이 땅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은, 다시 말하면 이 하늘이 보니까 이 무라노이스 복수입니다. Heavens and land, Heavens and earth, 하늘들과 땅. 이 지구, 그 옛날에는 이 지구만 물로 막았지만 이 지구는 이 또 지구뿐만 아니고 전 우주 전체 하늘이 되니까 이 대권 하늘과 우주 하늘 다 전체죠. 그러니까 이 전체가 불로 심판할 그때까지 보존된다.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 노아 후세는 120년의 기회를 줬지만 지금 얼마인지 몰라. 아마 very soon 곧일 겁니다.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보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 전파된 후에 세상이 마지막에 온다. 근데 이 모든 족속이니까 이 세상의 족속이 얼마나 많겠어요. 어떤 선교학자가 보니까 이제 그 남아있는 족속이 별로 없대. 그리고 이 마지막 미전도 국가가 이스라엘이래요. 그 주님은 이스라엘 이 무화과나무로 비유해서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나기 그때 여름에 가까운지라고 그때 인제가 가까운데, 그러니까 이 무화과나무는 유대인의 구원이에요. 근데 지 유대인의 구원이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가 그리 멀지 않습니다. 노아가 복음을 전하는 그 시기, 하나님 육체계 구원의 기회를 준 그 시기가 120년 줬지만 지금 어쩌면 120년 더 잡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편안과 안락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의를 전파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할렐루야. 우리 기도 제목은 그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 영혼에서 울며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예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이다. 이게 불심판이다. 불심판. 아마 불심판 때가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120년인지 1200년인지 아니면 20년인지 아무도 몰라. 그러나 그때가 곧 가까웠다는 사실이에요. 어때? 정성으로 봤어. 징조로 봤어 말이죠. 어떤 일은 이 노아 방주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죄에서 구원하는 켜라고. 넓은 의미에서는 이런 의미죠. 왜? 이 방주는 뭡니까? 이 죄인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의인이 들어간 곳이니까. 할렐루야. 의인 8명은 노아와 그 가족만 들어갔잖아요. 죄인은 아무리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의의 복음을 이 의를 전파해도 다들 거부했거든요. 제 의를 거부했으니 다 불의한 자,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한 명도 방주에 못 들어왔어요. 그 방주에 들어온 사람은 뭡니까? 방주에 들어온 사람은 의인만 들어왔어요. 의인만.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은 의의 복음을 계속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지 회개하지 않겠잖아. 그러니까 이 죄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방주는 이미 뭐라고? 이 죄에서 구원의 기간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렇게 의의 복음을 전해도 다 거부하고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이 방주예요. 할렐루야. 물심판은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심판은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는 그 진노에서 구원이 방주예요. 죄에서 구원받는 기간은 끝났고 할렐루야. 주님의 진노, 마지막 진노에서의 구원이 방주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를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7인의 진노로 나타나죠. 할렐루야. 7인의 진노로 나타납니다. 7인의 진노. 지금은 그 상태가 아마 셋째, 넷째 정도의 인의 상태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다섯째, 여섯째면 최환란, 그 최환란에도 주님은 끝까지 인내하라. 끝까지 이 성령의 교회들 하는 말씀을 들어라 라고 계속 말, 성령의 교회들이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끝까지 인내하라 하면 이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은 뭐라고요? 이 노아 저는 의의 복음을 전하라고 계속 하는 거예요. 어떻게? 끝까지 하면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이어지면 최후의 진노가 말하고 마지막 불심판이 나타나요. 불심판이 나타나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죄에서 구원받는 의의 방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입니다. 아멘 합시다. 진노에서 구원,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이에요. 심판의 구원. 이 세상이 다 불러타고 마지막 하나님의 마지막 이 방주가 어딘지 아십니까? 마지막 방주가 의인들만 가는 곳이죠. 할렐루야. 의인들만 가는 곳. 이 땅에서는 교회였고 아멘 합시다. 이제 이 우주가 불탄 이유는 신지의 여러성이 우리의 마지막 방주예요. 진노에서 구원, 아멘. 심판에서 구원이 방주라고. 하나님은 진노와 심판의 구원을 구약에서는 이 물심판과 소돔 고모라의 심판으로 두 가지 예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또 진노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에서 이 구원 심판의 그 사건을 불심판으로 말하고 거기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자가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서 3장 7절 보니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이게 이제 불심판의 시작 아니겠어요? 불심판의 시작 아니겠어요?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그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땅과 그 중에 모든 것이 드러나느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녹아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함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들이 불이 타서 녹아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르니와. 아멘 합시다. 이 불심판의 상황을 베드로가 묘사한 거예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산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이게 뭡니까? 최후의 방주이죠. 하나님의 불심판, 하나님의 진노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그 진노와 불심판을 피하는 그곳이 말하고 하나님의 의가 있는 그곳. 할렐루야. 홍수 심판에는 노아 방주였어요. 아멘. 소돔 고모라에서는 한 산을 내려 걸로 도망가라, 거기였어요. 그러나 이 마지막 불심판 때는 하면 의가 있는 곳이 마지막 방주인 것입니다. 그의 신전신지세 여러 성이고, 이 땅에서는 이 그것이 구현되는 것이 교회라고 말하죠. 마지막 피난처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이 땅의 마지막 피난 교회. 계시록 12장 12절 이하 보니까 13절 이하 보니까 여기 자기가 12절부터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해했을진저 이는 마귀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므로 크게 분노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였더라. 영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받게 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것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양육 받으며. 이것이 뭡니까? 이 땅에서 교회의 최후 피난처예요. 그게 영적 광야였고 그것이 최후 피난처래. 그것은 성령으로 양육받는 곳이란 말이야. 성령으로 양육받는 곳이다. 이게 교회죠, 교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이 일곱 인의 진노는 황폐케 하는 자, 마귀와 그것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진노가 쏟아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마지막 피난처로 둔 것이 이 땅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의 불심판을 할 때 마지막 그 방주가 의가 있는 신진신지세 여러분 성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진노가 빈들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화가 있는 그 화를 피할 수 있는 것이 피난처가 이 광야, 영적 광야인 이 피난처인데, 여기인데, 교회인데, 그러나 성령의 양육받는 것이고, 그리고 매 순간순간 유일한 피난처는 성령의 인도받는 것입니다. 아멘합시다. 그 인도받는 그것이 우리 피난처요, 우리 보호책이에요. 우리의 피난처는 딴 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피난처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91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전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신한 전염병에서 건졌을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가리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찾아오는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발끝에 다치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편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 엎어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으심으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했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성령으로 인도 안 받고 성령으로 인도 안 받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피난처. 그것이 여기에, 이게 교회, 여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무리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물로 심판한 그 물이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의 심판 전기를 말씀드렸죠. 그때 베드로서는 뭘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보니까 이 20절 보니까 그들이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겨우 몇 명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자여버리면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권이라. 이 노아 홍수 물을 말하면서 베드로는 뭘 말하냐,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걸 말미암아 너희 구원하는 편이 구원의 표. 이 구원의 표가 뭐냐,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에서의 구원인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런 자는 어떤 삶을 사느냐, 그 침례와 인글씨가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해버리면요 하나님을 향한 현한 양심의 강구더라. 그래 이 침례는 매 순간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이 양심의 강구가 침례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침례 잘 알죠? 침례라는 것은 예수와 깊은 연합이죠. 하나됨을 고백하는 침례 아니겠어요? 하나됨의 고백이다. 침례다. 우리는 예수와 그리스도 안에 침례받았고 한 몸으로 침례받았어요. 성령으로 침례받았어요.
그 침례가 노아의 홍수의 물과 연결되시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 노아 방주에 구원받은 그 의인들은 어떤 삶을 살았냐? 그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를 계속 살아간 자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깊은 연합된 상태에 살아간 자들을 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노아와 같이 살아간 삶. 노아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피하신 방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매 순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했습니다. 의처럼 뭡니까? 이 마지막에 등과 기름을 준비한다. 지혜로운 단지 천처럼 이 등과 기름은 지혜로운 천처럼 계속 준비하는 지혜로운 천이었습니다. 계속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롭다 단어와 준비하는 단어는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준비하다, 지혜롭다. 등과 기름은 지혜로운 단지 천처럼 노아처럼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니 마음이 얼마나 급하겠어요. 그리고 의의 복음을 계속해서 주의 심리를 계속 전파한 자들입니다. 세상은 이 노아 이름이 안식이 되죠. 안식. 하나님은 그 이름을 지을 때요, 그 뜻이 있죠. 그러니 노아를 안식이라는 것은 뭐냐? 이 세상에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노아가 그 안식을 누린 자,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아가 안식인 것처럼 안식을 누린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 노아와 다른 무리들은 하나님의 안식이 없고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노아에만 누리고 있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오직 하면 안식이 없으니 노아 이름을 안식이라고 지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약이 관영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 불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물러서 할 때 그 심정이, 이 세상이 항상 악하다, 패역하다. 그때 얼마나 세상이 패하고 악하겠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강하게 임하겠어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악한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떻게 이깁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보니까 여기 돼 있죠. 고린도후서 4장 보니까 4장 4절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다시 말하면 이 바울도 계속 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의의 복음의 핵심이 뭐냐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주되심을 전파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그냥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로마서 10장 8절 보니까 예수가 주신과 죽은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으면 마음을 믿어 의하리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잖아요. 그 예수가 주되심을 고백해야 구원받습니다. 아멘 합시다.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드는 것이죠.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그걸 전파하는 거. 근데 노아 방주 들어가지 못하고 망한 자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이었죠. 세상의 주인이었고, 세상의 주인되고 자기의 주인된 자는 항상 세상 신이 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한 것처럼 믿는데도 혼미케 해가지고 그렇게 다 같이 망해버렸다. 그럼 매 순간 이렇게 예수가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것은 예수가 나의 주인이다. 할렐루야. 그 말은 뭡니까? 우리 예수를 딱 믿으면 내가 예수가 나의 주인임을 고백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소유고, 할렐루야, 주님의 소유를 고백하는 거잖아요. 나의 주인은 주인이고. 주인에서 뭐냐면 구약도 보시면 종이 자기 소유가 자기 주인의 소유잖아요. 우리의 주인이 예수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소유예요. 우리 주님의 것이거든. 고린도서 6장에서도 너희는 주의 것이라고 했죠. 주의 것이다. 영혼육 전체가 육도, 혼도, 영도 전체 주의 것이라고. 그 주의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이 우리를
주의가 있을 때 우리가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죠. 우리의 주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보고 성령의 인도받는다. 성령으로 매순간 인도받는 것이 뭡니까? 주님의 것이고 주의 인도받고 주님이 주인된 삶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우리 주인되지 않는 고백한 사람은 자기 멋대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어떠한 내 뜻대로 사는, 그게 뭡니까? 주인을 거부하는 태도예요. 그래,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 것은 실은 주가 주인 되심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는 반역과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을 끌려갈 때요, 그래서 끌려갔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들이 끌려간 이유가 다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 노예 생활을 한 이유가 뭐냐? 이 노예 생활은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에서 그러나 세상에 종되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노예 삶을 살 수밖에 없느냐? 그게 스스로 자기가 주인 되겠다고 주장해서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한다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그런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건드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웅덩이를 스스로 팠으니까 자기 스스로 살겠다. 내가 말하고 하나님이 자기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으로 한 그것 때문에 바벨론에 끌려간 거예요. 그 우리는 뭡니까? 스스로 내가 스스로 살겠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마세요. 그게 뭡니까? 이런 상태입니다. 주인 된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감동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될 때 주님이 나의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성령이 예수를 주인 삼게 하거든요. 성령의 뜻은 예수가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인도하는 것은 매 순간 예수가 나의 주님을 고백한 삶이 그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그런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계속 고백한 자는 하나님은 그를 특별하게 관리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보호하시고 특별하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모든 공급하시고 그를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자기가 하나님의 주인의식을 살아간 자는 하나님은 모든 철저한 보호와 공급이 보장됩니다. 아멘 합시다. 그게 바로 상속을 누린다. 상속을 누린다. 주님이 주인되어 간 삶을 하나님의 삶을 감당한 자라고 하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상속권을 누리게 하심으로 이 땅에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기게 만들고 승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증거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 자고 남게 만들고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말이죠. 다니엘이 어렵고 힘들 때 바벨론 끌려갈 때에도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갈 때도 언제 사람 눈치 봤습니까? 할렐루야. 그들 복속을 따라가십니까? 오직 성령 쫓아갔잖아요. 꿈꾸는 자 성령이 꿈을 꾸게 하시면 성령이 꿈을 계속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따라간 자는요 항상 뭐고 안전합니다. 시편 119, 105절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내 발의 등이라는 것은 깜깜 어두운 곳에 걸어갈 때 이 발에 등이 있으니까 그 등이 불되면 그 주위에 청결 낭떠러지 있어도 그거 빠지지 않고 돌아가잖아요. 흙탕물 낭떠러지 있어도 빠지지 않고 가는 길이 그겁니까? 그러나 그게 없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면 뭔가 세상이 그런 상태면 폭풍이 불고 환란이 임하고 그냥 사단이 3개월짜리 찾아 그르는 그때 죽음의 골짜기를 갈 때 그때 나를 유일하게 편안한 곳 안전한 곳에 인도할 보면 성령이신데 그걸 따라가야 망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위험한 곳에도 풍랑이 불고 말이죠. 그 폭풍이 불고 그냥 잠깐만 물에 빠져 죽는 그 상황에 마귀 공격에 빠져 죽는 상황에 골짜기 떨어져 그 죽는 상황에 천길랑 떨어져 죽는 그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내가 빛이 되어 계속 그 안전한 길을 계속 그 길을 인도하시니까 하면 따라가는 게 뭡니까? 아 하나님을 나의 주인 삼다. 주인된 삶을 살아가면 안전한 거예요. 얼마나 안전합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 때면 야 내가 왜 살아가는데 왜 주위 자꾸 나를 간섭하느냐? 이렇게 보면 그거는 이 사단의 괴계예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예수 믿지 않게 하지만 동시에 믿는 자에게도 마음을 혼미케 하여 예수가 주님을 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아멘. 자기 살아가요. 그러므로 뭐 삶이 항상 힘들어요. 왜?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이기 때문에 항상 안전한 길, 그
그 보호받는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 목적 이루는 길, 길로 개수인다 하시는데, 그 보하니까 그 가는 것마다 웅덩이요, 가는 것마다 낭떠러져, 가는 것마다 실피요, 다들이요, 아멘 합시다. 가는 것마다 위험 두 사람은 그 풍랑이 있는 그 판바다 같은 곳이 그게 떨어져 있는데 얼마나 불안합니까? 망망대해 광풍이 부는 그곳 같은 그런 인생이 살아가는데 그게 인도자가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나 노아의 방주에는 성령께서 인도자가 되어 할렐루야 그 하나의 진노 안에서도 안전하게 할렐루야 방주에 떠 다녔습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입니다. 임차와 이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에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보니까 예수께서 니고데모 이야기죠. 니고데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를 안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하시고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 다 이러하니라. 이 바람과 성령 같은 뜻이거든요. 퓨뉴마, 바람, 호흡 뜻이기, 퓨뉴마, 성령, 바람 같은 뜻이거든요. 그리고 성령을 하나님 주님 그때 왔습니다. 바람으로 바람이 임의로 불 때처럼 성령을 난 사람도 그 바람 따라간다. 바람 따라간다. 아니 성령을 겁난다는 성령 쫓아간다 이 뜻이에요. 성령이 가는 곳도 간다. 이게 아니라는 것으로. 그 성령은 자유이기 때문에 주위에 아무리 풍랑이 있고 어렵고 환란이 있어도 항상 그게 자유하고 할렐루야 풍성하고 안전한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다 보면 주의 뜻을 이룬다는 것이에요. 주의 뜻을 이룬다. 언제 요셉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가지고 너는 애굽에 가면 그때 너 저부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룰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그냥 그 성령을 인도받았어요. 죽음이 그 앞에 있어도 애굽으로 끌려간 노예의 생물이 있었어도 억울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갔었어도 그거를 보지 않냐고 오직 성령의 꿈을 주는 계시로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니까 그 문제 죽음과 노예로 팔려가는 그 억울함과 감옥에 가는 억울함도 피해서 할렐루야 가는 곳마다 형통을 주셨고 뜻을 이루어지시고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인도받는 것을 보고 바로 왕이 무릎 꿇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애굽을 구했어요. 놀라웠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관한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모르기 때문에 아직 내 고집을 쓰고 내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그러니까 삶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가는 것보다 환란이 부딪힙니다. 재난과 고난과 질병과 가난이 항상 그 삶이 있어요. 하나님은 성령 주셔서 할렐루야. 성령 주셔서 바람이 임의로 불되 내가 그 소리를 부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이 다 그러하느라 저는 항상 바람처럼 할렐루야 바람이 자유하지 어디 그렇습니까? 바람이 부르시면 계속 피해서 가잖아요. 이렇게 그처럼 성령의 인도만 바람처럼 알라 자유하게 거기를 가느니라. 그래서 시편 23편에서도 뭡니까?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할렐루야 목자가 되어 인도하신다. 그러니 그 삶이 항상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가 내 앞에서도 한상을 차려주시고 눈물의 꼴찌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왜? 성령의 인도함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이런 매 순간순간 방주 노아의 방주가 그 폭풍랑이 있어도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도 그 사이에 진을 피하여 하면 그 방주의 주인이 성령이 되셔서 그 길을 간 것처럼 우리의 삶도 진노에서 피하여 아멘합시다. 피하여 계속 그 삶이 어떤 사단의 공격도 진노에서 피하여 계속 그 길로 안전한 길로 가다 보면 결국 주의 뜻을 이루고 목적을 이루시고 우리의 삶은 그 삶 자체가 매 순간 하늘 부여함으로 늘 넘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사는 자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계속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우리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 영의 세계를 따라가며 하나님의 영의 생각과 영을 따라가면서 아멘. 이 땅에 환란이 있어도 그것은 잠시 잠깐 흘러가는 것이고 항상 그 길로 간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그 사람은 나가지만 석 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이 새롭다가 크로노스란다는데 이 크로노스가 이 세계에 속하지 않은 하늘로부터 온 것 신선함이거든요. 새로운 것이거든요. 그런 하는 것을 계속 누린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것, 삼위찬의 것, 주님의 것을 계속 누리며 아멘. 계속 누리며 살아간대. 그러면요 어떤 환란도 이게 간대요. 어떤 상황에도 이게 간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며 하면 이런 상황이 된다. 우리가 어떤 환란에서도 사단의 공격에서도 하나님의 진에서도 항상 세이프한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짐을 지면 육체 것을 부인하는 거죠. 나의 생각 방식을 부인하는 것이죠. 내 느낌 방식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건 삶.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한다. 매 순간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 생명이 나타나니까 항상 건강하고 빛 가운데 가고 항상 주의를 흘러보내고 이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침 에덴에서 강이 발현하여 그 주위의 모든 전력을 다 부유함과 능력과 결실로 은혜로 적신 것처럼 말이죠. 할렐루야.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이 노아의 방주를 준비하며 성리에 도착하는 그 노아는 어쩌면 세상을 하면 비웃거리고 웃고 막 멸시할지 몰라도 노아는 항상 소망이 있고 하면 희망이 있고 항상 긴장하고 준비하고 성령으로 따라가고 보니까 따라가는 게 뭡니까? 삶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노와 하나님의 진에서 벗어받아 새로운 뜻을 준비했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 늘 주의의 삶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잠깐 하나님의 제약에 빠져 힘들었지만 다시 회복시켜. 할렐루야. 그를 향해 가게 만드시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주간 영혼들을 향하여 그러한 마음을 전하게 하는 그 일에 더 힘을 쓰겠다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에서 벗어나 진노가 무서워 이러면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면 그 복을 나눠주어야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항상 뭐라고 이 노아처럼 이 에녹처럼 동행해야죠. 동행하는 삶은 그 삶이 항상 구분되고 영광의 빛이 나고 즐겁고 기쁘고 소망이 있고 어떤 핍박도 이기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그 삶이 항상 영광의 삶을 갈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오직 하나입니다.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삶을 믿습니다. 매 순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 받으며 또 성령 주시는 말씀을 받고 따라가면 그 삶이 우리에게 보장되기 때문에 얼마나 안전한 존재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는 그렇습니다. 노아도 에녹도 공통점은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하나님과 동행, 성령을 인도하는 삶인지 믿습니다. 그런 삶일 때 그 어떠한 세상 환란에서도 하나님의 진에서도 구원받아 항상 주님의 소망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며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런 영광의 삶인지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 성령으로 인도받게 성령이 예민하게 하옵소서. 예수가 우리 주님을 늘 고백하게 하시고 그 주인의 삶을 살아가시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옵나이다. 아멘.